마음을 하나에 둔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어느 날 백조가 하늘을 멋있게 날고 있는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강가에서 고동을 먹던 두루미가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백조야, 너 어디 나라에서 왔니? 라고 물어보자, 나는 저 먼 나라에서 왔어. 너 그 나라 아니? 두루미가 말합니다. 아니, 나 몰라. 그 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야. 먹을 것도 많고 날씨가 좋아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단다. 야, 너도 같이 가보자. 그러자 두루미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야, 거기에 고동도 있냐?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고동 없는 것 같은데. 야, 그러면 나는 안 가. 너 혼자 가. 나는 여기에서 고동 먹고 살래. 하면서 강가에서 계속 고등만 찾고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이솝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조와 두루미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운 가족들은요, 비록 몸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저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땅에 있다고 생각과 마음까지, 우리 영혼까지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는 끝낼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대원까지 소속은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본향에 있는 것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늘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금방 본 영상입니다. 지선 라이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선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분은 원래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만 다닐 뿐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아이가 8살 되던 해에 이 아이가 감전사고를 당합니다. 20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 도중 이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수술 도중에 한 번 말합니다. 엄마, 나 너무나 무서워.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낭망합니다. 놀랍게도 그 수술 그 당일날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 아이가 수술을 들어가고 나와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수술실에 나 혼자 다녔어. 4명의 천사가 나를 지켜주었어. 그 말 한마디에 이 지선, 이 차양 사역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내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 사역자로 사역한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와 불신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삶의 목표도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고, 자세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냐고 믿을 때, 왜 사냐고 물을 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답은 확연하게 다를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목적을 위하여 산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믿는 성도와 불신자의 목적과 생각과 삶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최고의 근본적인 이유는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영생에 대한 확신과 또한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하늘나라에 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꽃보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성도들은요, 이 땅의 것이 다이기 때문에, 현세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살이와 고추잠자리의 삶은요, 같은 곤충 같지만 삶은 형태도 자세도 삶의 모양도 다릅니다. 그 이유는요, 하루살이는 그날 하루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에게는 내일은 없지만 고추잠자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현재가 전부라고 하는 사람과의 삶은요,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요? 첫 번째로요,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사 한 사람이 그의 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음성을 듣고요,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만난 것은 귀신 들린 점친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귀신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에 힘입어 바울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볼까요?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뭐라고요? 이 귀신 들린 자는요,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 바울과 실라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루 이틀이 아닌 여러 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놀려댑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 그녀가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과 10년 가운데 이 마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그 귀신 여인을 치료해 줍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것들아 나에게서 나오라. 아멘. 이 말이 선포되어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자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이 여자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점친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니까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이른바 요즘 영업방해 혐의입니다. 점을 못 치게 되자 재산상 손해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체포되어서 재판도 받지 않고 매를 많이 맞은 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요, 마음을 하늘에 둔 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딘지 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하늘에 둔 자들의 모습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인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꼼짝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이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의 모습을 세상에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은 만사 형통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마음을 하늘에 둔 자는요, 무슨 일을 만난지 만사 형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만사 형통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만사 형통이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만사 형통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형통커녕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과 실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나고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지나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만사 형통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 가운데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대에 가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자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말하면서 실상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가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현재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멀리 내다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 유익이냐, 손해냐, 순종이냐, 헌신이냐 계산하고 있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남과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순종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창세기서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창세기 22장 3절에는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12절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을 더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면서도 그 믿음을 고백하기 원하는 데 있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노아도 이삭도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순종했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대원가족의 심령들이 마음들이 하늘에 두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은요 눈앞에 닥친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데이트 미술관에는요 프레드릭 와치라는 사람이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넘겨주실까요? 이게 소망의 그림인데요, 지구본 위에 한 여인이 비파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비파의 줄을 보면 모든 줄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단 한 줄입니다. 그 한 줄을 열심히 타며 그 한 줄에서 나오는 음악을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삶의 줄들이 다 끊어집니다. 건강의 줄, 재산의 줄, 사회의 줄들. 그러나 이 한 줄의 소망의 줄을 끊어지지 않냐면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여러분, 이 소망의 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역경이 부딪힐 때에도 이 소망의 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모든 난관을 이기고 행복하게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칭찬이 있어야 합니다. 극진한 대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고소를 당합니다. 관원들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재판도 받지 않고 무자비하게 매를 맞고 감옥 깊숙한 곳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22절 23절에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오기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기막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요 원망할 만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울이라면 하나님 성령의 음성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이 마게도니아에 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고쳐주었는데 왜 이렇게 제게 고난이 있습니까? 만사 형통이라더니 이게 무슨 고난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 말대로 순종하면, 예배 잘 드리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님께 헌신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길이 열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저는요 우리 대원가족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믿으면 곧 실망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가정에 분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충성되이 헌신하면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 복음을 전하면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둔 자라고요? 하늘에 둔 자라고.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고 그의 마음이 하늘에 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감옥에서 그들은 노래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을 하늘에 두고 은혜를 받으니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고 은혜를 받으니 온몸이 착고에 조여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고 은혜를 받으니 몸은 지치고 고달팠지만 마음엔 평안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역사가 우리 대형과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 부르는 찬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여기에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여러분들, 다라는 것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들의 막았던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만 열린 게 아닙니다. 발에 착고했던 모든 것이 다 풀렸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감싸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옥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주며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의 은혜입니다. 다윗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눈앞에 골리앗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아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기도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등구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가정이, 직장이 힘드십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멀리 내다보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의 밤도 이기게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찬양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마음을 하나님에 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자 졸던 간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법에는요, 죄수가 도망치면 그 죄수를 맡았던 간수가 다 책임을 지고 죄수의 죄를 대신해서 형량을 받아야 하는 로마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차라리 형량을 받느니 죽는 것이 더 나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이 크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러자 간수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라 질문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31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빌보 감옥의 간수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선하게 살아야 한다, 고행하며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다른 종교와 신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전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병을 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내 집을 살려면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해야 합니다. 금메달을 따려면 땀 흘려 훈련해야 합니다. 내 병을 낫기 위해서는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어떻게란 답은요, 해답은요, 뭐뭐 해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대학에 갈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크고 넓은 집이 내 집이 될 것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까? 애국가 울려 퍼지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내 병이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 병이 나을 것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대학을 가는데 믿는다고 대학에 가는 건 아닙니다. 믿는다고 내 집을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믿는다고 금메달을 딸 수 있고 내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라입니다. 노력해라, 수고해라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성경은 해라가 아니라 믿어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종교는요, 모두 자력의 종교입니다. 구행을 해야 하고, 선을 해야 하고, 명상을 해야 하고, 내가 수고하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주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삶,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요,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은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 2장 11절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거저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예수를 믿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가족이 다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결국 그 집안, 온 집안이요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기적이란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기적 중에 기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찾아난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영혼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선한 일하고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고난을 주신 이유는, 힘든 상황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까? 왜 아직도 나를 살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셨습니까? 왜 우리 대원께서 신앙생활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까? 단 하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해 나가며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이유는 이 목적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옥문이 열린 기적은 어찌다 일어난 지진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난 기적,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 이런 것들이 우연입니까? 도저히 인간 과학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죽고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어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을 하늘에 둔 자들의 삶이고 고백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공한 사람 7가지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97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 책의 스티븐 코비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책장의 제일 마지막 한 장에 이렇게 크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긴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사 형통한 삶, 위기를 벗어난 삶,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늘에 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단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